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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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안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급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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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다시마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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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다는 그 굳센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마저도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간적인 목표, 내 욕심 내려놓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처럼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나갈 때는 풍성한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즉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우리들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찬양 부르는 모습이 은혜롭고 또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좀 더 높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함께 그 사람이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것에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중심, 이런 것들이 드려져야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 5장을 살펴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곳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등이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짓는 부분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족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는 이유,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담의 얘기가 나오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니까, 반복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필요한 내용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들을 쭉 보면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절대 없는 내용이죠. 족보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성, 역사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것이라고는 자녀들을 낳고 죽은 것뿐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죽었다. 800년, 많게는 962년, 840년 동안 자녀들만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것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란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자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덧붙여지는 말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사람들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죠.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고 끝이 나는데 에녹은 살았다 하고 끝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 좋은 사람,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은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입니다.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말은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말은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이 홍수를 겪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죽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쭉 계산을 해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 아들, 손주 누구까지 아담의 얼굴을 봤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69살을 살았죠. 무두셀라는 홍수 때문에 죽었을까, 늙어서 죽었을까, 그런 것도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홍수가 나던 해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무두셀라도 홍수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구나.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자연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는 간단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밥 먹고 숨쉬고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행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에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5절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악한 것을 생각을 했다, 악한 것을 계획을 했다, 악한 짓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더 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살 것인가를 계획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보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싹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갔다, 그런 뜻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동의했다, 찬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순종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맞추다, 나하고 다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맞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점점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권사대파, 이장로파, 목사님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을 따르면 되겠느냐,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갈갈이 지금 찢어놓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찢어놓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나를 신앙 좋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행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새면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뜻이 다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켰다는 얘기죠.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을 쭉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줘, 인사해줘, 나 이제 죽을 거라고, 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른 서신서에는 브리스길라 그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멋진 모습만 보였던 그런 지도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서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에이, 바울도 별것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성도들에게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죽기 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다. 나도 그들에게 감사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할아버지까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가죠. 그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의 축복,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정말 감사하지? 그분들 정말 감사하지? 우리만 감사하겠어? 온 교회가 그분들에게 감사할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리더도 되고 지도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숙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하는 숙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인생은 성경의 한 구절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이 끝난 듯 만 듯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아마 29장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되는 인생이 아니라, 박 목사는, 김 권사는, 이 장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아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하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 얼마나 찬란하고 밝게 빛나겠습니까? 그런 귀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귀한 시간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리더도 되시고 지도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또 하나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문의 의의 상속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들 하나님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제 세상 바로 좀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도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이지만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깝지만, 또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하나님,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된 것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미용 권사님 장녀 이고은 양 결혼식 있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용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식당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